전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 또 현장 강의는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수성당 저 북구 쪽에 금호동 사수동 거기 있는 신설본당입니다. 생긴 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임신부로 일하고 있는 마진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지금 지난 시간은 저희 성당에서 이제 녹음을 해갖고 이제 오늘부터 마르코 복음 2장을 들어갈 텐데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는 성경 강의는 전혀 전문적이거나 지독히 신학적인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이 강의 전체의 제목을 생활 밀착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어떤 고귀한 가르침도 내가 실제로 써먹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학구적인 지식만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의 이름이 아도나이니 야훼니 이걸 백날 배워봐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야 그 말마디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죠? 성경의 배경의 지식이 뭐 어느 지역은 어떻고 저떤 지역은 저떻고 해서 그걸 다 외우고 습득한들, 정작 내가 사는 이 대구, 이 계산동에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저는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회계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회계라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 회 먹고 게 먹으면 회계, 그죠? 보통 신부님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점심 때는 회를 먹고 저녁 때를 게를 한 그릇 딱 하면 오늘 회계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회계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바라봐 오던 것에서 이제는 다른 것,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느님이고 영원한 빛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에 이어서 2장을 갈 터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1장을 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장을 다 마무리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달라요. 그런 이해를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회개,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일들이죠. 치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방향성이 있고 뭔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치유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런 치유의 기적 사화들을 들으면 그럼 나도 여추가 좀 안 좋고 경추가 좀 안 좋은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될란가? 나도 그러면서 오만대 때만대를 다 쫓아다니죠. 용하다는 치유하는데 그거나 기복신앙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느 도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는 기나 어느 신부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는 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죠. 하느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는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려는지를 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을 찾아다니는 꼴입니다. 그러니 옆길로 엇나가는 거죠. 왜? 어둠의 영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걸 아주 영리하게 잘 해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려는 방향으로 우리를 들어 높여야지 우리가 있는 대로 하느님을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도를 했죠. 어디에서? 타볼산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변모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약에 아직 생생히 살아계신 두 예언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 좋다.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당신이 여 안에 들어가서 하소. 어디? 초막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참된 새로운 세상을 미리 맛보여주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천박한 세속적인 마음은 그걸 잡아다가 자기 주머니 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될 리가 없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치유,
치유를 들으면 우리는 그 치유의 드높은 단계, 예수님께서 그 치유라는 중간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높이려고 하는 본질적인 치유의 단계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 치유를 우리의 천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 사람도 치유받고 저 사람도 치유받고 저 사람도 치유받았네. 나도 치유해도. 결론은 뭐냐? 하느님, 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라. 나 그딴 일 안 한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자, 누가 하느님입니까? 이 상황에서? 지가 하느님입니다. 지가.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핵심의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장땡신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건 40년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생생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우리 형제님은 레지오가 그래, 내가 30년 동안 레지오를 했지. 벌써 1000차 주회를 마치고 이제 2000차 주회를 할락하지. 근데 그럴락 하면 이제 온라인 해야 된다, 그죠?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레지오를 진짜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레지오 교본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성모님의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겸손, 순종, 인내, 침묵의 영성이었습니다. 성모님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왜 그 군대에 쥐가 나섭니까? 성모님이 전면에 나서야죠. 대대장이 있는데 쥐가 중대장이면서 쥐가 한 업적이 더 잘났답니다. 대대장보다. 그리고 정작 대대장이 원하는 군대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인데 쥐는 지 군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면서 온갖 교만과 아직과 그런 세속적인 드러냄의 욕구에 시달리면서 지가 잘났답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우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치유의 핵심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차원을 치유라는 단계를 통해서 드러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하느님의 신기한 이적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아파도 좀 참으시세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요 좀 하나님 내 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아프면 아픈 것도 이유가 있겠지. 물론 청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청하십시오. 다만 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안 듣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그 자녀가 아파서 신음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듣고 나서는 당신이 이미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활동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안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치유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전히 치유는 일어나요. 하지만 그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참 재밌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치유하면 그냥 치유를 막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 중풍병자의 모습에서는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갈게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모여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은 뭐죠? 신앙 특강을 듣기 위해서죠. 맞죠? 하지만 왜 대구 시내 모든 사람이 다 안 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신앙 특강을 하기나 말기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바빠서 일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안 올까?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어르신 이번에 건강식품 새로 나온 거 요거 아주 싼 값에 드리는데 요거 한 팩만 구입하시면 여행도 보내드리고 우리 소풍도 보내드리고 할게요 하면 그 어르신 실무시 챙기고 나갑니다.
집에서 꼼짝도 안 하시던 분이 어디 놀러 간다 하마 왜 그래 싹 나간다. 또 버스간에서는 슈퍼우먼이 돼요. 어떻게? 막 다리에 막 힘이 막 생기 막 치유가 절로 일어나.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동참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습니다. 왜요? 오고 싶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끌어모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모여드는가? 자, 그러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예수님이 떡밥을 많이 뿌려놓은 겁니다. 물고기들이 낚시꾼 주위로 왜 모여듭니까? 잡아먹히려고? 아니죠. 떡밥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낚시꾼은 이제는 낚으려고 제대로 된 미끼를 풀어서 개들을 낚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떡밥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주님,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당신의 십자가가 여기 없네. 십자가를 몇 개요? 주기만 하여서 십자가를 몇 개? 하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머야, 저 미사뽀 이쁘다. 어머야, 가톨릭에서는 연도를 절여야 해주네. 어머야, 나도 절여 받고 싶다. 나중에 꼴까닥 하마. 어머야, 저서는 결혼식을 저런 예쁜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쫙 들어온 저렇게 이쁜데 신부님이라는 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인 사람이 그런 데 끌리는 거죠. 떡밥입니다, 여러분. 떡밥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적인 능력으로 떡밥을 주신 겁니다. 무슨 떡밥? 치유의 떡밥을. 하지만 그 치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떡밥 때문에. 사탕을 주니까. 하지만 이제 본질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란 어떤 사람이죠? 수족을 못 쓰는 사람, 마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파르나움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중풍병자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의 가파르나움은 어디고 지금의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가파르나움이라는 도시는 그 항구 도시로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뒤섞여 들어오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가파르나움아,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단적인 예를 한번 비유로 들려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제일 부유한 동네가 어딜까요? 대구 하면 수성구야,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화낼까요?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겠지. 그죠?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네? 우리 동네가 대구 대교구에 대주교자 성당도 있는 곳인데 그 성당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이라는 곳은요,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 성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치하고 하느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데 성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당에는 가자마자 자신을 반겨주는 아주 가까운 신부님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내세울 게 별로 없어서 누가 오든지 별 차이가 없이 수도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 저부터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전에는 제가 범어성당 보자 했거든요. 전에는 성당이 거기였잖아. 입구가 그 옆이고 그냥 쑥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 데인데, 이제는 여가 어딘지 뭐 사무실 갈라카이 몇 층을 올라가고 이러 갔는데 또 까먹고 뭐 화장실 나오고 막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자, 그런 곳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 그런 거룩하고 엄숙하고 완전히 모든 게 정돈된 공간에 만약에 누가
발을 이렇게 끌면서 누암누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입구에서부터 막힐걸요. 입구에서부터 막힙니다. 왜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하느님 만나려고. 겁을 내겠지. 왜요? 지켜야 할 게 있으면 겁을 냅니다. 지켜야 할 게 많으면 담을 높게 쌓습니다. 지켜야 할 게 없으면 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가파르나움입니다. 저는 그 가파르나움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바라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세상 천지 어느 나라에서 밤 12시가 넘어가고 밥을 시키는데 밥을 갖다 줍니까? 그것도 직접 내가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편의가 증가된 만큼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아쉬운 게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제가 60년대, 7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77년생입니다, 제가. 근데 저는 다행히 볼리비아라는 동네에 가서 그 과거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해요. 엄마도 아빠도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누가 밥이라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챙겨줍니까? 옆집 아줌마가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꼴 사나운 게 있어도 봐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왜? 오늘은 꼴 사납지만 또 언젠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일치되어 있었고 서로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죠? 애들이 띵동, 예, 아래층 사람인데요, 그 아들 좀 똑바로 교육시키소. 아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들 날라다니라 하나? 땅에 발 닿지 말고? 애들이 뛰는 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이 뛰는 건 정상입니다. 애들은 뛰어다니라고 애들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성당에서 바라보는 기괴한 모습 가운데 하나, 애들을 유리관 속에 담아놓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즐거움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굉장히 괴팍해져 있습니다. 뭐라도 하면 네? 이웃의 불편을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럼 나는 실수 안 하나? 제가 한번 이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띠리리리리, 누군겨? 미사 때 신부님이 화나가. 알고 보니 신부님 자기끼라.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나병 환자가 친구들 손에 의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나병 환자,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설명을 했죠.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만물들이 모여들고 모든 것이 융성하고 막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황폐한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나병 환자가 존재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나병 환자, 오늘날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 언제나 사랑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들,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주기만을 바라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감이 잡히죠?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린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우린 사랑받기만 원하죠. 내가 나에게서 사랑을 요구하는 누군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게 진짜 선교인데. 선교를 하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막 니도 가고 니도 가자 니도 가자 해갖고, 신부님 제가 여기 100명의 예비자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인정 딱 받고 상 딱 받고 사진 딱 찍고, 그러고 나서 왜 됩니까? 요 다 냉담자 됩니다.
회개할 한 사람을 찾아 온 세상을 끌어다니다가 결국 데리고 와서는 자기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요, 그날 행사한다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갖고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미리부터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어떤 말을 꺼내느냐,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되는 거죠. 성단 다닌다는 사람이 누가 살짝 끼어들다, 에이 이런 10원,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뭐 막막 나옵니다 입에서. 그러면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기겁하죠. 어머, 이 사람 성당 다닌다 해놓고 와이까지 샀노. 그러면 선교 실패한 거예요. 식당에 떡 갔는데 담배를 뻑뻑 피고는, 이제는 못 피죠. 하지만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뻑뻑 피고 밥그릇에다가 푹 끈다. 꼬라지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신자랍니다. 성부와 종업원이 와갖고 뭐 했는데 좀 기분 나쁘다고, 이거 머리카락이 다 다시 갖고 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신자랍니다. 엔가에 성당 가겠다 그거 본 사람이, 어머야 성당 사람 다 저런갑다. 진짜 선교는 일상에서 우리의 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 1장에서 말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일순간에 가장 감동 깊은 회개, 막 꾸르실로 가갖고 막 춤춘다고 회개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에서부터의 모든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 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지가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중풍병자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거고요. 막 다 귀찮을 기라. 내 좀 그냥 내 자리 놔두면 안 되나? 이제 겨우 침대 뜨끈뜨끈해졌는데, 내 이제 잘락하는데, 와, 추운데 밖에 내 보내려고 하노. 근데 친구들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치유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중풍병자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갈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을.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언제나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이끌려는 사람 앞에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벽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와, 우리 애는 성당에 안 가려 할까?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내 벽을 만납니다. 누구 벽? 남편 벽. 와, 싫다는 아를 데리고 가려고 하노가. 지 신앙은 20살 성인 되고 알아서 할 낀데, 와, 어린 아들 가기 싫다는 아를 억지로 깨워갖고 성당에 데리고 가려고 하노. 그럼 좌절하죠. 아닙니다. 그때 더 용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미성년의 나이의 아이들은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라도 신앙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살 넘은 성년의 나이의 아이들은 늦었습니다. 여러분, 늦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유용한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가서 아이들한테 징징대 봐야 아이고 우리 엄마 똑한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야야 성당 가자 하면 엄마 밥 안 줄까 봐 무서워서라도 갑니다. 그죠? 하지만 20살 넘고 지가 지 밥벌이하고 지가 지 가정도 꾸려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야야 니 성당 안 가나 하면 꼬장부리는 엄마밖에 안 돼요. 그때는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숨이 사라질 때까지 기회는 존재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지원의 방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띌 수가 있어요. 아니, 주사 안 맞겠다는 아들 주사 어떻게 맞췄습니까? 얘야, 이 주사는 정말 좋은 거란다 하고 설득해 맞췄습니까? 가자! 시끄럽다! 네가 울기나 말기나 맞아! 왜? 안 맞으면 죽으니까. 그게 미성년, 미성숙한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교육 방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성숙해서 자라난 아이들, 머리가 이미 세상적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굉장히 나약한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한 세대만을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룻기가 있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노엠이라는 시어머니 이스라엘 여인을 만나서 들어왔는데 그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비도 죽고 자기 난군님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충절을 지킨 거죠. 그 결과 그 룻과 그리고 그 남편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대를 거듭해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은 세대를 거듭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 세대 안에 뭐든 끝내려고 안달이에요. 우리야 성당 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안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 안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근데 그래 잘 안 되죠? 막 조급하다 그죠? 아이고 야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그러니까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집 주인이 뭐라고 할지도 개념치 않고 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니까요. 지붕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한 집에 있어서 지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그대로 쏟아지겠죠. 그러니 그 집 주인에게는 지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네 사람에게는 그 지붕은 드러내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우린 때로는 율법적인 지붕에 갇혀서 이 지붕은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붕이 드러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누군가를 예수님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이 본당을 새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신설 본당 아닙니까? 깐난쟁이 애기입니다. 그죠? 근데 신부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신부님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벌써 늘어난 지붕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자유롭게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오세요 오세요 해야 될 판인데 이미 벌써 껍데기를 쓱 쌓아놔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옵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가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아직까지 문맹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미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 밖에도 더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가톨릭에 걸음을 내딛지조차 못합니다. 왜요? 교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 도로는 성당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맞죠? 아니죠.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세례교육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적어도 이 정도 기도문은 외워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익숙해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바쳐야 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재놓기 시작하면 그게 담이 되어버리고 벽이 되어버리고 지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 지붕을 벗겨냅니다. 신부님 이런 분이 계신데요. 그 참 착하고 좋은 분인데 글을 잘 몰라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외화등동요 열심히 도와드려 가르쳐 드릴게요. 비록 뭐 외우고 이런 건 잘 못 하시더라도 안 되겠습니까? 신부님이야 한 도와주사. 어느 신부님이 그 앞에서 그래도 안 돼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의 그 노력과 성의를 봐서 내가 우리 어르신 받아드릴게요 하겠죠. 한번 거절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그래는 안 돼. 그럼 또 가서 해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붕 벗겨질 때까지. 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이제 달아내려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 십자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만약에 하느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용서고 나발이고 그냥 지금 당장 벼락을 쳐갖고 각자 갖고 있는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외아들의 그 순환의 공로와
너무나 큰 사랑, 자비를 봐서 하느님이요, 내가 나를 갖다 바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좀 살려주이소. 이 사람들이 뭘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칠 테니 제발 그 순환의 공로를 보시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미사입니다, 여러분. 미사. 우리가 그냥 맨날 평일 미사 맨날 가니까 그냥 지저분해갖고 그냥 강론 때 조는 그게 미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자신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기를 쓰고 매일같이 자신을 몸과 피를 바치는 그것이 미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찐맛 없게 되었죠. 맨날 하니까. 차라리 1년에 한 번 했더라면 소중하게나 여겼을 텐데, 그죠?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신부님 오신단다, 가자! 어디서부터? 한티에서부터 신나먹고까지 막 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 번 걸었다고 막 도장 받고 막, 내 이거 걸었대 하는데, 그죠? 그분들은 매달 그래 했을 겁니다. 매달만 그랬겠나? 신부님 오실 때마다 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 아니면 성사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아니면 죄를 고백할 사제를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기회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투덜투덜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강론을 뭐 졌다고 하노? 말한 톤이 저러면 안 돼. 아이고, 저 미사 중에 저래 웃어도 되나? 아이고, 그렇게 쌌습니다. 또 혹시나 지 자리에 딴 할매, 새로운 할매가 몰라갖고 이랬다 떡 앉아있으면 자기 자리에 안 나오나 이 할매야, 내 자리가! 이렇게 쌌건만. 뭔 때꾸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해갖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영하다는 분을 찾아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눈 뜨라는 거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찾아가면 말해라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찾아가면 일어나 걸으라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유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단순히 몸의 불편함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치유 활동을 여러 번 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절름발이들이 걷고, 눈먼이들이 보고, 입 다문 이들이 말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듣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두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물론 실제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장님이 보고 아직까지도 일어나죠. 그죠? 루르드의 그 샘물들을 통해서 파티마를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근본 목적은 뭐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만들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죄의 용서입니다. 심지어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오지도 못한 그 길, 그리고 다른 친구 4명이서 그를 옮겨와서 심지어는 지붕을 드러내고 그 밑으로 내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들, 희망을 가지세요. 남편이 막 엉망으로 살지요. 술 좋아해 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놀락하고 성당은 죽으라고 안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샀지요. 실망하지 마시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남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은행 계좌에 이 사람은 돈 안 넣었어. 근데 내가 돈을 따블로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 몫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으로 설명하기 쉽다, 그죠? 우린 돈에 빠삭하거든. 네. 성인들의 통공도 그 개념입니다. 우리는 순환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벌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단 한 방울의 피 성혈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그 공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 줄 줄 아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마구마구 나서고 있죠.
부당한 일들, 뭐 무슨 사건, 유명 가수의 무슨 사건, 이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마치 내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냐 막 성을 내고 막 토론을 하고 합니다. 맡겨놓으십시오.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변호사하고 그 판사하고 그거 알아서 하겠지. 국가정책 뭔가 나온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 동참을 합시다. 어떻게?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해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괜히 그거다 열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인이라면 해야죠.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일이라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 아이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치면서. 인자는 촌지 못 받죠. 김영란법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는 받았답니다. 그죠? 제가 누군가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받은 분이 계신데 받고 나면 이렇게 100명의 아이들 중에 그 아이 얼굴이 보름달 만해진답니다. 그게 불의의 시작 아닙니까?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잘났건 못났건, 그죠? 그래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집안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란 말이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가장이란 말은 집안의 머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겠습니까? 뱀이 머리가 두 개라. 나는 왼쪽으로 갈래.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찢어지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면 자식들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상해요. 왜? 머리가 두 개니까. 정면으로 대놓고 여러분에게 거짓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남편분들에게 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니만 돈 버나 내도 돈 번다 이러니 대가리가 두 개가 된 겁니다. 뱀 대가리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둘 다 잘났습니다. 둘 다. 그리고 막 넘어설라 합니다. 그러니 집안에 질서가 하나도 없죠. 그럼 누가 피해자냐? 어른들이 아닙니다. 애들입니다. 애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과정은요, 내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다 크림을 바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회복 효과를 얻을 겁니다. 하지만 또 뭔가 피어오릅니다. 부스럼이. 알고 보니 여기 문제가 아니고 속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나의 어떤 장기와 연관돼서 내 간이 안 좋으니 그 결과물이 어느 부위의 피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속을 치료해야죠. 간을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뉘우침에 있습니다. 영을 하느님께로 돌려야 그 올바로 세워진 영에서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감정과 이성은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결국에는 육신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인체는 정말 신비합니다. 수만 가지 호르몬과 온갖 기계 작동, 이 손 하나에도 온갖 뼈와 이 인대와 그 근육들이 아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그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어지는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스트레스가 쌓이니 그런 몸에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스트레스가 쌓이니 위가 작동을 안 하고 영양분을 올바로 섭취를 못하고 아니면 과다로 섭취를 하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피에 쌓이고 그런 것들이 병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왜 쌓이느냐? 영혼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나도 원하고 니도 원하니 둘이가 머리 짚고 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예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탐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해 보십시다. 내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나는 내일 열심히 해서 내 밥벌이해서 내가 먹고 삽니다. 그러고 갑자기 부모님한테 옛다 네 유산이다 했는데 이 유산을 알고 보니 나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둘째 형, 셋째 동생, 넷째 이렇게 다 걸쳐 있어. 그러면
욕심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겠죠? 이때 내가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제가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사는데 충분한 것들을 제가 벌어들이고 있으니 이건 기꺼이 양보할게요. 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동안 여는 막 머리 쥐뜯고 싸우는 겁니다. 니 끼니 내 끼니 네가 20%고 나는 30%니 이렇게 싸우면서 소송 거니 안 거니 막 변호사 선임했었고 막 그 변호사 선임한테 돈 쓰고 머리 쓰고 그 하다가 또 나중에는 더 보이긴 해. 암 걸렸대. 어쩌라고. 자신이 쌓아놓은 그죠? 그 숯불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은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그냥 원래부터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 상선벌악이라는 우리 천주교의 교리가 있잖아요. 착한 이에게는 선을 주고 그러니까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는 벌을 줍니다. 다만 하느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너무나 그 자비로운 분이라서 그 진노의 결과물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자신의 진노를 계속 그러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일이 없고 그렇다 할 때 그러면 내 이제 여기서 손 뺄게 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악을 우리가 쌓은 것에서 하느님이 지켜주시다가 이제 나는 니를 그냥 계속 뒀다가는 네가 도로 망가지겠다 해서 이제 그 재앙을 그들이 쌓은 재앙을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게 쏟아지는 거죠. 내가 욕심을 한껏 내니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직 노동을 하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다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노가다 그러니까 데카누스 10장, 우리나라 말로는 10장입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노가다 10장이 보다가 누구를 다음 일에 부르겠습니까?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속일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또 가자. 네, 다음 일에 갑시다. 근데 자기가 쳐다볼 때는 일하는 척 하다가 눈만 떼면 게을러 터진 사람. 언젠간 한번 걸리겠죠. 그러면 노가다 10장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척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다음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안 부릅니다. 의로움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의롭게 일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로움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자, 율법학자 몇 사람 나름 명망 있고 의식 있고 당시의 교회 안에서 높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그 율법의 말마디들의 조합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아주 명민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에서 틀렸느냐?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간주하지 못한 데서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하느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이 하느님이라니.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화려한 건물로 드러내실까요? 아니면 아주 잘 비단으로 잘 수놓은 관포로 당신을 드러내실까요? 하느님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선과 사랑과 도움과 진리와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겸손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예루살렘에서 찾고 그냥 예루살렘도 아니고 크루즈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찾고 유럽 유명 성당에서 찾고 이제 아무도 그 기도하러 안 가는데 전부 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런 성당 그거 가갖고 막 건물들 찍으면서 어머야 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장미향에서 찾고 내가 그 루르드가 기도를 하는데 냄새가 누가 옆에서 향수병 깨뜨렸겠지. 옷에 또 묵주도 또 왜 온갖 장미향에 물들어 갖고 꺼내기만 하면 냄새 안 납니까? 어디서든지 맡을 수 있는 거 갖고 내가 맡은 것 같아. 나 예수님을 만났나 봐. 웃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래 안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누가 작은 입니까? 실제 키가 작은 이가 작은 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이가 제일 작은 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간 가운데 성격이 너무나 괴팍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형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참 존경받고 명망 있는 착한 부모님 말고 성질이 같아서 아무도 거기에 다가서려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 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체험 가운데 영적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 영이 올바로 서야 그 밖의 것들이 곁들여 같이 올바로 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이라는 것은요, 저는 여기에서 흰색 컵을 봅니다. 자, 여기 컵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 컵은 흰색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시각적으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건 흰색이니까 우유인가 보다. 자, 이제 두 번째 감각이 다가섭니다. 뭐죠? 후각. 이건 우유 냄새가 아닌걸. 이건 커피의 냄새인데? 자, 시각이 받아들이는 정보와 후각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전체, 후각, 청각 다 합해서 그게 받아들이는 정보와 우리의 영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못난 이들 안에 숨어 계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껍데기가 멀끔한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속이려면 누굴 속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속이겠죠. 돈 많은 사람 근처에 어떻게 다가갑니까? 걸개 맨키로 이래갖고 내 당신 속이려고 하는데 하고 다가갑니까? 아니죠. 아주 현학적인 말과 아주 멀끔한 외모로 다가섭니다. 제 근처 사람이 다단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집은 개파인데 밖에 나갈 땐 양복 딱 차려입고 나갑니다. 왜? 꽃이야 된게. 그러고 나서는 선심을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봐. 거저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가 그만큼 구입을 해야 자기 단계가 올라가니까 일단 사놓은 물건을 있고 그걸 계속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그때 비로소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자, 여러분 여기에 혼동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더 쉽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더 쉽나? 어렵나? 간단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하고 철천지 원수가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어요. 네 용서해 줄게가 싶습니까? 아니면 네 암에서 나아라가 싶습니까? 용서해 줄게가 쉽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예.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어렵게 복잡하게 꼬고 막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의 단위에 그 단위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누구한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한테. 우린 그걸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하지. 왜? 하기 싫거든. 용서 못 하겠거든. 나한테 잘못한 그놈의 인간은 지옥의 중에서 가장 심층 지옥에 가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 우리는 심지어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끌어와서 화를 냅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니는 저 가장 낮은 데 가지. 아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청을 해야 됩니다. 언제 누가 너희더러 심판관이 되라고 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라고 보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관점은 굉장히 미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 컵 가운데 이쪽 면뿐입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뒤쪽에 뭐가 있는지 난 못 봐요. 왜? 내 관점은 여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길래 감히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생을 함부로 심판한다는 겁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은 그분에게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줄 줄 압시다. 직접적으로 못 도와주겠거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줄 줄 압시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당신의 가르침이 요구되는 사람이니까. 껍데기로 보면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시면서 이 관점의 변화를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해오던 거룩함에 대한 관점, 종교적인 생활 영역 안에서 소위 잘 산다는 이들의 관점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레지오 천차조회를 하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갓 생겨난 신생 레지오라도 그들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거든. 근데 인자금방 일해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막 속에 천불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이니까요. 그러니 그 관점을 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에서 말하려던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것이었죠. 무엇이 새 것이냐는 거죠. 어제 만들었다고 새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전까지만 해도 계명이 많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금육을 지킬 줄 알고 주일미사를 어겨서 고해소에 들어갈 줄 알지만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울 때 고해소를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에 어긋날 때 주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요행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았던 거죠. 내 아들 고3인데 서울대 보내려고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 거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사랑을 얻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되는데? 내 아들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 잘된 아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서울대 가서 판사, 검사가 돼서 나중에 내가 늙고 힘들고 병들 때 나를 요양병원에다 쳐집어넣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놈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늘 늦은 법입니다. 일찌감치 그런 개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죠. 무엇이 선한 삶인가? 무엇이 의로운 일인가? 어떤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가르칠 줄 몰랐고 누릴 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제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싶은 거죠. 야야, 니 한 번 놀러 안 오나요? 예 어머니, 제가요 그 병원에 특별히 부탁해갖고 가장 좋은 간호사하고 가장 좋은 큰 방에 가장 좋은 시설에 어머니를 내가 모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소. 그러고 이제 전화하지 마서 내 바쁩니다. 좋겠다, 그죠? 그 좋은 방에서 가장 좋은 간호사랍니다. 그래, 일할 때는 와갖고 다른 감독관이 있으면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다가 내가 이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했기네. 감독관 없으면 막 나를 후려치는 그 간호사. 물론 간호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 자식도 보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왜 딴 사람 자식을 보는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식에게도 쏟지 않는 애정을 쏟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자, 어느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뒷부분에 단식 논쟁, 새 것과 헌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총합이 되는 가르침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